말씀은 유대 민족에게만 향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방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어 주는 말씀이 바로 요나서가 됩니다. 요나서가 참 이름 좋죠, 그죠? 요나, 저 나가 아니고 요나, 이름이 참 좋아요, 그죠? 이분은 아주 훌륭한 선교사, 아니면 너무 안 좋은 선교사, 어느 쪽에 속할 것 같아요? 훌륭하고 좋은 선교사에 속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자기 고집이 강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그런 선교사였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다 좋게 생각하는 게 다 좋아요, 그죠? 좋은 선교사였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또한 귀한 요나서라고 하는 성경을 남긴 것 아니겠어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거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엄밀히 보게 되게 되면 요나서는 너무나도 잘못된 선교사였다, 선지자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면 좋겠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서는 정말 똑똑하고 정말 고지식한 그와 같은 능력 있는 선교사로 유대인들은 다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선교사,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분은 선교 사명을 받았으니까 선교사라고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요나는요, 너무도 자기 주장만 강한, 되지 못한, 되먹지 못한 그런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선교를 떠나는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선교를 보내는 선교 파송 교회들 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에 임하는 우리들, 이 요나서를 통해서 분명한 선교에 대한 인식을 좀 제대로 가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문제가 바로 뭘까요? 요나의 문제는 바로 뭡니까? 편협된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편협된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선교사였다. 선교의 마인드가 바람직하지 못했다, 정상적이거나 온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그래서 신지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면 다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신지식이 투철해야 돼요. 신지식이 투철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분명해야만이 옳은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온전치 못한 신앙인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요나가 선지자예요. 선지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요, 그릇된 신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편협된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의식이냐?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요나의 후예들이에요. 요나의 후예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저 제일교회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까? 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까? 저 북한에 있는 교회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까? 저 중국 땅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회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런 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들만을 돌보신다. 하나님은 우리들만 사랑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또 부르셔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 니느웨 땅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쪽으로 나를 가라고 분부를 하는 겁니다. 왜 가느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네들 망한다. 너희들 하나님 심판 받아가지고 너네들은 끝장난다. 그 선포하라는 겁니다. 근데 요나가 가고 싶어 해요? 안 가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누가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있다? 어기고 있다? 그거는 아예 선지자이 길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요나가 안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디로 도망을 가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했나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어디 가는 배를 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단 말이에요. 서울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저 제주도로 가는 배를 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선지자 이 길을 포기한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죠. 좋은 선지자? 아닙니다. 나쁜 선지자예요. 누구의 명령도 저버려요? 하나님의 명령도 저버려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자기 생각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 이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어떻게 아수르에게 내가 가느냐? 내가 어떻게 니느웨로 가야 되느냐?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우리나라 정복한 나라다. 그런 나라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들이 심판의 소식을 듣고 무서워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은 저들을 뭐 해 주실 거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 점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누구이든지 간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은 뭐 해 주시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으니까 더 안 가는 거예요. 왜요? 니느웨 사람 미워가지고 우리를 짓밟은 저 나라 사람들이 내가 가서 하나님 심판을 선포했다가 겁먹어가지고 심판이 무서워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뭐 하실 것이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게 나는 싫다 이거예요. 저놈들은 망해야 될 민족이지 구원받으면 안 될 민족이야. 그 누구 생각이죠? 누구 생각이죠? 요나 자기 자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나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신앙인들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요. 내 싫다고 내 주장대로 해요. 하나님 명령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뭔 줄도 분명히 아시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뜻이 안 맞는다고, 내 기분에 안 맞고 하면 그거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라 했지만 난 가기 싫어. 하나님은 거기 가서 선포해 그랬지만 나 못 가. 나는 내 길 갈 테야. 가려면 다른 사람 가지. 나는 못 가. 해서 가지고는 어디로 가요? 도망을 치고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바른 선교 의식을 가지려고 하면 편협된 사고방식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감정, 내 사상,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이 모든 것들을 다 뭐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내 뜻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지식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누구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싫더라도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선교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의식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선교에 임할 때 우리는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기쁜 복된 굿뉴스를 전파하는 너무 귀중한 사명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그런 의식을 가진 나머지
그 자세를 가질 때가 없잖아 있어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자세적인 자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좋고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우러 왔다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너네들은 못 사는 나라야. 너네들은 미개 지역에 아직도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복된 말씀을 배우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미개한 사람들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 자세를 취하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것도 바름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나가 나중에 마지못해 가기는 가요. 하나님이 막 뒤엎어 놓으니까 도망갈 수가 있나요? 배가 막 뒤집어질 위기성이 있게 하니까 배에 있는 선장이 막 다 집어던지도 그래도 안 되니까 우리들 가운데 누가 잘못한 놈이 있다, 막 그렇게 나오니까 요나가 배 밑에서 딱 숨어 지내다가 누구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고 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선장이 만류하죠. 아유, 당신은 보니까 손님인데, 아유, 당신이 뭘 잘못한 게 있어 그러세요? 아유, 당신은 살아 계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책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런 다른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자신은 알거든. 내가 누구께 불순종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이 문제는 나에게 있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요. 그런 선장들이나 선원들이나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생각이 있죠. 아이, 그러시지 마시라고. 성신님은 좀 참고 계시라고. 아이고, 우리들 가운데 다른 문제를, 다른 그 길을 찾아보겠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누구를 바다에 던지죠? 요나를 던지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낼름 삼켜요? 이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정확한 대답한다고 큰 소리로 대답해요. 뭐가 와서 삼키죠? 뭐가 왔어요? 무슨 고기? 이러면 고래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적 대답은 안 해. 성경은 그냥 큰 고기라 그랬지 고래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바다에서 큰 고래, 그 큰 고기는 여러분 짐작으로 뭐일 것 같다? 고래일 것 같아. 그러니까 고래가 와서 이렇게 삼킨 걸로 되어져 있죠. 아무튼 얼마나 큰 물고기였는가는 그 뒤에 상황들을 보면 알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아마 그게 고래라 치봅시다. 고래가 요나 삼키고 난 뒤에 아이고, 나는 오늘 귀한 특식을 먹었다 이렇게 해서 미소 짓고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하나 삼켰더니 말이야, 이거 막 소화가 안 되고 막 안에도 뒤틀리고 이거 막 미치겠다. 막 고래도 아마 3일 동안 애를 먹었을 것 같아. 하도 안 되니까 베리베리 소화제 다 갖다 먹어도 안 되니까 그때 좋은 게 뭐죠? 손가락 집어넣어 놔가지고 뭐 하는 거죠? 토해는 거예요. 그래서 웩 토해놨잖아요. 그럼 어디에 떨어졌어요? 니누에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니누에 떨어져가지고는 더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은 싹 소화시킬 수도 있으시지만 고래에게 소화불량 만들어 놓고 3일간 뒤틀리게 만들고 하루 고래도 토하게 만들고 그래서 요나를 끄집어내잖아요. 그래 요나가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이제 가서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전하는데 전하는 요나의 자세를 봐요. 고자세적입니다. 아주 자기를 높인 자세. 너희들 이놈의 새끼들아 다 망한다. 있어봐라, 너희들 심판받는다. 이 자식들 말이야. 막 이런 자세로 선포하잖아요. 물론 성경이 그렇게 전했다는 말은 없어요. 가만히 요나의 메시지를 들어보면은요, 굉장히 고자세적입니다. 자기는 대단하고 이 백성들은 형편없는 백성들로 그렇게 여기고 우위적인 자세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돼요. 선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우리가 대단한 어떤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형편했던 우리가 뭘 받았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자세적으로 가서
선교에 임하는 그런 것은 그릇되었다. 우리는 잘 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크게 부흥되었기 때문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노라, 이런 자세는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었어도요, 하나님은 그런 우울감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복 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은 더 겸손해서, 더 낮아진 모습에서 은혜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선교하라는 그런 뜻이 그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자세적인 자세로 선교에 임하지 마라.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선교지로 가는 나라는 어디이죠? 필리핀이고, 지역은 어디입니까? 필리핀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필리핀 바탕가스이죠, 그죠? 바탕가스는 우리로 말하면 경상남도, 경상북도 하듯이 도 이름이에요, 도 이름. 우리가 바탕가스라고 하는 도로 가요, 도. 경상남도로 가듯이 바탕가스라고 하는 도로 가고, 바탕가스 도시의 중심지가 되는 그곳에 우리의 선교지가 있어요.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곳 교회 이름이 뭡니까? 바탕가스 장로교회예요. 우리 단기 선교 가는 친구들 알지? 그럼 바탕가스 장로교회를 영어로 어떻게 하지? 가르쳐 주었는데, 바탕가스는 이 고유명사니까 그대로지. 바탕가스. 그 다음에 장로교회를 영어로 뭐라 그런다? 프레스비테리언, 프레스바이테리언 또는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그래. 지난번에 데니가 와가지고 데니한테 발음시키니 정확하게 발음했잖아. 까먹었냐 너희들? 그 교회 이름은 알아놔야 돼. 혹시 막 나갔다가 그 성당 구경도 하게 될 건데, 구경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같이 갔던 일행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나중에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 어느 교회인지 말 못하면 못 찾아가잖아. 그때 꼭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대충은 알 거야. 자, 그곳에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전해라? 우월적인 자세를 가지고, 고자세를 가지고 전하지 말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전해라?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가서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아요. 훨씬 못 삽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 개인 성도들이 집에 가서 하룻밤 묵게 되는 프로그램이 하루 정도 있을 것인데요. 그때 가서 보게 되면 정말 힘들거든요. 예전 우리 맨 처음에 우리 필리핀 갔을 때보다는 훨씬 경제가 발달해가지고 엄청나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단칸방에 조그마한, 우리 원룸은 이거는 고급 주택이죠. 조그만 단칸방에 땅바닥에 맨발 흙입니다. 거기에 대나무로 된 침대, 다 찌그러진 침대, 그 조그마한 집 속에 식구들은 한 10명 다 살아요. 뭐 화장실, 뭐 목욕실 이런 것이 다 어디에 있겠어요? 애들이 그런 데 가서 사는 걸 보고 막 와가지고 회개하는 아이들도 많이 생겨요. 이렇게 우리는 잘 사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님에게 그냥 그 불평을 터뜨린 적이 많거든요. 자,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보고 와요. 근데 항상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못 사는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왔다. 천만의 말씀이요. 지난번에 교육했다시피 너희들은 가서 도와주고 뭐 그것을 가르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가서 배우고 오너라. 배우고 오너라. 그들은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들은 못 살지만 입에 노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행복 주시는 우리들보다 훨씬 높다. 오히려 가서 고자세적인 자세를 가지고 가서 뽐내는 식으로 선교하지 마라.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선교의 역행이 된다.
그런 친구들이 왔다 가면 그 지역 선교 안 됩니다. 가서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 입었다, 은혜 갚으러 왔다, 그저 고마워서 왔다, 우리가 이렇게 신세졌기 때문에 그 신세를 갚기 위해서 왔다, 이런 자세로 섬기게 되어질 때 그 사람들도 평안해지고 우리도 그런 자세로 섬길 때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월적 자세를 가지지 말고 어떤 자세를 가지라?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필리핀이 오늘 못 살지요. 필리핀이 70년 전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나라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필리핀이 미국이 점령이 있을 때 미국 스페인 지배를 받았는데요. 저 사람들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저 사람들 가운데는 스페인어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고맙게 여기는 거는 미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거의 다가 뭐를 할 수 있는 민족이 되었다? 영어를 할 수 있는 민족이 되었다. 물론 자기네들의 모국어는 따갈로그예요. 따갈로그도 쓰지만 따갈로그 속에는 영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미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저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70년 전만 해도요,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필리핀보다도 훨씬 못 사는 나라에 형편이 있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70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오늘 저기 가서 필리핀에 아이고 막 너무너무 막 이러지만 70년 전에 우리나라는 더 형편없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6.25 사변 때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었어요.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6.25 사변 때 필리핀이 우리나라 군인들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도와준 나라입니다. 오늘날 저들이 미군 철수하고 난 뒤에 저렇게 곤두박질 쳐가지고 못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그리고 옛날에 어려웠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개화가 되어지고 개화가 되어진 일로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고 경제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세계 경제대국이 됐잖아요. 오늘 아까 장로님들이 찾아보니까 어느 나라 1등이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3위가 일본이고 우리나라가 독일이 4위고 우리나라가 11위라든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진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옛날에 우리가 못 살았는데 누가 와서 도와주었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은혜의 빚진 자인 거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오늘 우리가 잘 살게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잘 살게 되어졌으니까 잘 살게 된 우리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그 빚진 것을 뭐 해드리는 거죠? 갚아드리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스스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어르신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초창기 한국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이 되고 한국 사람으로서 세례받기 시작해서 오늘날 1000만 가까이의 기독교인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선교사님들 외국의 기독교 국가 믿음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우리가 힘입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선교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선교에 있어서 무모한 자들이다, 빚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 빚을 갚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까? 빚을 갚을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는 거 굉장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은 은혜의 빚진 자로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은혜로 주어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은혜로 감당할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헌신이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따라야 된다? 헌신이 따라야 된다. 입으로만 빚을 갚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 또한 이제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시간을 바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가서 우리의 생명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심지어 우리의 물질도 우리는 손해볼 수 있는, 물질도 바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 더욱더 축복된 교회로 든든히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